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서 별로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좀 봐도 별로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잘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몸부림으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뭐 이런 것이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이 싸웠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아니, 뭘 안다고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태어날 때는요, 형 에서가 쌍둥이 형으로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먼저 태어나려고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에 발 뒤꿈치를,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야곱이라는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말을 의미적으로 좀 나쁘게 번역을 하면 그 뜻은 남을 사취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과정을 거친 이 야곱은요, 아마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장남의 축복을 다 받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형인 에서가 사냥을 좋아했는데 사냥하라고 돌아올 때면 지치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는요, 대기하고 있다가 그 팥죽 나 배고파 죽겠는데 좀 달라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 글쎄요, 알았다, 좀 내 배고파 죽겠는데 끝까지 장자권이 뭐냐고 팔고 사고 팥죽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형의 장자권을 쟁취하고야 마는 사람.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권으로서 이제 그 장자 에서에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이 형이 사냥을 하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냥해서 요리해서 드리고 마음껏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재빨리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형인 에서의 옷을 입고 형처럼 그렇게 털을 이렇게 만들고 해서 목소리도 그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자꾸 의심하는 아버지에게 내가 에서가 맞습니다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고야 마는 사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고야 마는 사람.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아버지를 속여도 내가 잘 된다면, 형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된다면,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을 만나요. 이제 형이 그 사실을 알고는요, 죽이겠다고 날뛰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야곱을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시킵니다. 잠깐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갔다 와라. 내가 형이 너를 죽인다고 날뛰는데 너를 죽이면 내가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좀 피신하고 와라. 근데 그 기간이 잠깐이 아니라 20년이나 걸리게 되죠. 외삼촌 집에서 이제는요, 강적을 만나서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속였잖아요. 열심히 속이면서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요, 자기가 속임을 당해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중에는 아들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팔아버린 다음에 죽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또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삶을 살고 속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이제 야곱의 인생이죠.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 둘째 딸 라헬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라헬과,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라반이,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주니 너한테 주는 게 더 낫지. 그 대신 이제 결혼 예물로 너 뭐를 줄래? 그래가지고는 가진 게 없으니까 7년 동안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가로 7년 동안을 이제 무보수 봉사, 그 외삼촌 집에서 정말 이렇게 종처럼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먹여주고 재워지는 걸로 만족하고 7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이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돼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라헬을 주지 않고 첫째 딸 레아를 주죠. 외삼촌이 왜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방에서는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그때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는 내가 약속한 대로 라헬을 줄게. 그 대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해라. 완전히 당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을 또 봉사를 하는 겁니다. 14년을.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됐죠. 그러고 나서 6년 동안은 이제는 거래를 통해서 내가 외삼촌 집에 이렇게 수고하는 만큼 그만큼의 거래를 이제 하면서 수고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축복해 주니까 외삼촌은 10번이나 계약을 바꿉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계약한 대로 하면 야곱이 또 잘 되고, 그 계약을 조건을 바꾸면 또 잘 되면 또 바꾸고, 10번이나 바꾸면서 그런 일들을 하죠. 이렇게 속이는, 뭔가 움켜쥐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속이고 또 자기 자신도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험악한, 그렇게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 보니까요,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움켜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아버지도 믿을 수 없고 형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오직 나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형도 어쨌든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라반 외삼촌도 어쨌든 경쟁 상대일 뿐이에요. 어쨌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월을 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형이 야곱에게 속은 거를 알고는요,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먼 길 이제 가다가 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잠잘 곳이 없으니까 어느 한 곳에 좀 이렇게 잠을 잘 만한 곳을 정하고는 돌을 베개 삼아 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외로운데, 처량한데, 정말로 나는 뭔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정말로 형의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도 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고 온갖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만 되는 그러한 자기의 그 신세 속에서 처량하게 밤에 잠을 자는 그에게, 주변에 아무도 없고 처량하고 외로운 자기 자신에게, 실망감과 실패감이 찾아오는 그 자식 자신에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이 깜깜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는요, 놀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 그것을 깨닫고는 놀라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돌을 세우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무슨 서약을 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돌기둥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믿음의 집안에서 살면서도요, 약속의 집안에 살면서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힘을, 나를 믿으면서 내 노력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그가 인생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요?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외삼촌 집에 이제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는데, 근데 외삼촌 집에서 20년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뭐 이렇게 살았다, 외삼촌 집에서 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뭐 이렇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역시 외삼촌 집에서도 치열하게 그 작전을 짜고 계략을 짜고 뭐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부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형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 야곱에게 달려오는데 그냥 오질 않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게 뭐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치열한 삶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얻고 가정도 이루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이 얻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금이 환영을 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형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여버리면. 그 형 죽이려고 날뛰는 형을 피해서 지금 외삼촌 집에 갔다 20년 만에 오는데 뭔가 누구로도 생각을 기대도 좀 했을 텐데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이 야곱은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는 밤을 새워가면서 날이 밝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의 삶 속에 결국에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뤘던 가정, 물질, 재산, 이 양떼들, 이런 것들, 형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 현실 앞에서는 이게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걸 알고는,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날이 새도록 처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한번 열정적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날이 새도록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를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정말 이 야곱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며 살던 이 야곱이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면서도 그래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놓아드립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뭐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몸부림쳐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날이 새니까요, 날 샌다, 나 좀 이제 가게 놔줘라. 그런데요, 놔주지 않는 거예요. 축복해줘야 놔줍니다. 드디어 창세기 32장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날이 새도 어떻게 기도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면서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룬자,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그런 의미로 바꿔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어요? 아닙니다. 져준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몸이 축나도, 환도뼈가 어긋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야곱에겐 그런 인생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좀 내일부터 시작되는 3주간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르짖고 정말 사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더니요,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형을 딱 만나는데, 하나님의 역시 역사가, 하나님의 기도가 놀라워요. 이 형제가 만나는 순간에요, 형제애가 충만한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속이고 속고 뭐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반가워서.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인생의 위기가 지났잖아요. 또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좀 뭔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사생결단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던 이 야곱이 또 하나님을 잊어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그 강간한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의해서 이 야곱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다시 당하게 되니까, 그때서 다시 야곱이 영적으로 또 정신을 차립니다. 영적인 각성을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모든 집안 사람들, 모든 종들, 모든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베델이 어디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곳, 서원했던 그곳, 자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했던 그 첫 신앙에 뜨거웠던 그 장소, 그 장소로 다시금 돌아가자. 첫사랑을, 첫 믿음을 회복하자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야곱,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찾아오는 하나님을 통해서 뭘 하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가는데, 근데 뭐냐, 이 야곱이 그래도 끝까지 인간적으로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만큼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거든요. 근데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레아를 먼저 줬는데 레아를 통해서 여러 자녀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뭐예요?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야곱의 사랑은 받지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줘서 아기를 낳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도 또 자기 여종을 줘서 아기를 낳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요, 부인이 갑자기 넷이나 되고 부인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라헬을 통해서는요, 아들이 요셉밖에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이 사랑하는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죽는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12아들 중에서요, 둘밖에 없는데 그 첫 아들이 요셉이고 막내는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고 그 사랑하는 아내는 죽었단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12아들 중에서 이 야곱은 요셉이 전부예요. 요셉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아들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심부름을 시켜도, 다 일을 시켜도 다른 아들들 시키지, 요셉은 때때옷 입히고 요셉은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봐도 너무 티가 나요. 편애하는 게. 그러니까 늘 불평이 많아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 정말 이 요셉이 나에겐 최고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내 인생이 전부와 같았던 아들, 이 10 아들들이요, 이 심부름온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못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옷을 벗기고는 다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놓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우리가 오다가 보니까 길에서 이 옷을 주웠는데 이거 요셉 옷 같아요. 속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평생 또 어떤 눈물을 머금고 한을 머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전부와도 같았던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예,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또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베냐민을 붙드는 거예요. 이젠 베냐민, 야곱 대신 이제는 베냐민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그냥 불평하고 아버지 왜 그러냐고 불평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자기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불행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나는요, 요셉이 최고였다가 요셉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베냐민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저 애굽 땅에 곡식이 많이 있다라고요. 지혜로운 총리가 미리 이 흉년을 대비해서 오랫동안 7년 동안 그 곡식을 준비해 놓고 양식이 풍성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양식을 사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곡식 사오라고. 그 총리가 바로 죽은 줄 아는 요셉이죠. 그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가운데에 요셉은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이 형들이 곡식을 사갖고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음 곡식 사러 올 때는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못 보냅니다. 내가 베냐민까지 잃으면 나는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베냐민은 보낼 수 없어. 그래서요, 집안에 곡식이 떨어져 가고 온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 가도 뭐예요? 베냐민을 안 보내줍니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애굽에는요, 다른 아들이 그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 제발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다 죽어요. 베냐민 보내주셔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그런데 결국에는요, 양식 떨어지고 진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니까 이 야곱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포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쥐고 있던 그 베냐민을 드디어 손을 펴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에는요, 내려놓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움켜쥐고 베냐민을 움켜쥐는 동안에 다른 가족들은, 다른 자녀들은 다 상처를 받아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나에겐 그것이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고통받아도 어쩔 수 없어. 나를 위해서는 이게 소중해. 이랬거든요. 심지어 유다는요,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대신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시 대신 그 모든 저주를 다 당하고 이 아이는 돌려보낼게요. 똑같은 아들인데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편애를 하고 그렇게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야곱. 여러분에게도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영광을 못 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도 나는 놓을 수 없어. 나는 절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 나는 이거는 절대 놓을 수 없어 하는 요셉, 베냐민과 같은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요. 그것을 움켜잡고 있어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질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질 못해요. 하나님께 헌신하질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못해요. 내가 이것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해요. 그러한 베냐민이 여러분에겐 없느냐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요, 결국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래요?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
놓습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요, 드디어 손을 쫙 펴고 놔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놓는 순간에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거든요. 소중한 베냐민을 놓으니까 더 소중하게 여겼던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니까는요, 그 베냐민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베냐민이 살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다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고 하면서 요셉이 보낸 그 좋은 마차, 식량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도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으니까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되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나는 여전히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려놓는 기쁨, 내려놓는 축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